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깊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 말고 삶 속에서 아버지 영적인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삶 속에 녹아내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 일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바로 앞에 할례에 관해서 엄청난 분쟁이 있어서 거의 싸우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지은 다음에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두 명이 유다와 실라를 같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다시 한번 중가하는 장면인데, 이 여기에서 또 결론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론난 그 결론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운명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 결론도 똑같습니다. 운명과 모세의 율법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운명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상 숭배, 운명,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부정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처럼 살아라,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인 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요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 이것은 죄인 앞에선 불가능하죠.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야 이게 가능하구나, 이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데, 내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선악과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길 원하는 그 본능적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가고 또 사단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계속 부추기는 거지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저 우상도 귀신도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 위에 있다 이거죠. 내가, 우리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율법까지 지키는 자라, 그 모세의 제자 하나님 위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도 죽이고, 이게 내 줄에, 요 줄에 서지 않으면 다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식이 가장 무서운 건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면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은 이 쏘아낼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는데, 우리의 법은 성령의 법이라 이 안의 법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 안에 미워하고 또 옆에 사람만 봐도 간음하고, 또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제1계명을 어기는 나 외에 나를 다른 신처럼 다른 귀신처럼 섬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죽이지 말아라. 살육하지 말아라. 도육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법에 저촉받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떨 때 가능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전의 삶하고 지금 삶하고 완전히 틀리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미워하는 생각도 못해요. 미워하는 생각, 저 사람한테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서 미쳐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안의 것도 계속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어제는 우리 성전을 딱 확정 짓고 난 다음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게 고기가 너무 잘 팔려서 하루 종일 고기 팔고 선별하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이게 팔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졌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단이 일을 방해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는데 요번에 일은 성전 딱 하면서 그냥 확 열어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요일 날 계약할 때도 그 건물주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정도인데 그 건물을 교회당으로 쓰게끔 파는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그 건물주분과 건물주 동생분이랑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또 어떻게 귀신한테 시달렸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는 모두가 죄이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이랑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싶다고 축복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주분한테도 윤지숙이라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동생분이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정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만이 그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출하 다 끝나서 일 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 아주버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이랑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다. 누가 목사님을 욕합니까? 이렇게 선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을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주세요 하고 이 말씀 드리니까 이게 눈물이 그냥 탁 고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악수하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거의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선이고 우리의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토요서미대 왔던 그 민중이라고 또 엄마가 이세연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가셔서 이제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집의 상황이 어떠냐, 특별한 거 있냐, 또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주변에 바로 집 옆에 불교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분명히 그 집에 그 불교대학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문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계속 보아졌습니다. 계속 토요 서밋에 와서 유아실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해도 입을 딱 잠가 버리는 거죠. 귀신이 이 입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 영적인 것을 잘 봐서 이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잘 몰라요. 그 집에 가서 그 집과 환경과 그 가문을 전체 보고 어느 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증이를 이렇게 해요. 계속 틈만 나면 먹을 것 주면서 자 예수님이 얘기해봐.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계속 저는 하루 종일 꼬실 거예요. 이 안에 이 입에서 저기 트일 때까지 이 잡고 있는 흑암이 이 꺾일 때까지 이 입술이 탁 터지면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영접되거든요. 이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는 밥 먹으면서 우리 신랑이 도저히 일을 같이 못 하겠대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25일까지 일하면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면서도 생각하고 또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 신랑에게 역사하는 귀신이다. 우리 고모부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아니고 그 당연하게 불신자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일도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하고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원당복에 역사하는 귀신이 맞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맞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게 딱 부딪힐 때에 내 안에 역사하는 나도 모르는 그 귀신이 계속 역사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참기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 오래된 이게 붙잡혀온 그 귀신 이것이 계속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닌데 하나님 내 안에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여봐 주세요. 나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만 보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이 부분을 이 귀신이 건들고 있구나. 이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귀신까지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귀신을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하고 계속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견디지 못하게 하는지 이것을 사실적으로 봐서 머리로 하는 그 지식적인 거 말고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도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에서 탈출하시고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보여지고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내 안에 그 귀신이 보여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율법으로 지키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